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니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13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죠. 최고의 응답은 성령을 받는 기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응답은 성령을 받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과 그리고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목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구하는 기도.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요 100%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따라 그 목적과 소원과 뜻을 따라서 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뭐예요? 실제적인 거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 신앙생활과 성령을 받고 나서의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구별하면 다른 차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성령을 받기 전에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는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광야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괴롭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라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음식을 먹고 내가 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광야에서는 늘 배고프고요. 그 광야의 삶은 늘 고달픕니다. 발로 밟는 땅, 그 광야의 땅은 다 내 땅이 아닙니다. 빨리 어떻게든지 그 땅을 벗어나야 될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땅은 유리하는 땅이고 의미 없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로, 그렇기 때문에 늘 죽음의 그림자에 휩쓸려서 생각해 보니까 애굽의 생활이 더 좋았어요. 옛날에 죄 짓던 삶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 땅의 차원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의 전리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노예의 수치는 굴러갔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자유의 법과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매일매일 먹었던 만나는 끝나죠. 그러나 내가 땅을 파고 심고 그래서 자라난, 그래서 1년에 7년에 또는 50년이라는 희년을 통해서
그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노심초사 결정하고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 아니라 늘 안락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길게 그 삶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와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영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도 내가 그거를 바라고 영접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성령을 받고 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사람들은 기도, 종교의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한과 욕심과 야망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인데,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깊은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것을 성령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주하신 성령, 이거를 하나님의 앞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인인 것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두 번째, 이 세례를 어떻게 보면 성령의 세례를 내재하신 성령이라고 해요. 내주하신 성령은 내가 성령이 주인인 걸 알겠지만 그분과 나는 함께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가 아니고 공동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나는 늘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내재하신 성령의 기도라는 거죠. 내주하신 성령과 내재하신 성령.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성령도 영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내가 그 응답받는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러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이 13절과 14절은 내주하신 성령에서 이제는 내재하신 성령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14절에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의 응답 또는 내재하신 성령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야, 세다. 근데 어떻게 세요? 귀신만큼 세구나. 그래서 혹시 귀신의 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 이 바알은 이방신의 이름이죠.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세불은 원래의 발음이 정확한 발음은 바알제불입니다. 이 바알제불이라는 뜻이 뭐냐면 높은 저택의 주인, 다시 말해서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제불은 그래서 바알의 집에, 다시 말해서 가장 위대한 신의 집에서 거하고 있는 왕,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을 약간 비꼬았습니다. 약간 꼬았어요. 그래서 바알제불을 어떻게 하냐면 바알세불로 불러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세불이라는 게 이 팔입니다. 곤충 팔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에다가 파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대왕이 되는 거예요. 파리의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파리 대왕은 사탄, 바로 귀신의 왕 그 자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은 사탄의 역사로 부른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어도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는다. 저는 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귀신들도요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하고 계세요? 영적 전쟁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 편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싸우셔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이 글을 하나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뭐냐면 순진한 기독교인. 순전한 게 아니고 순진한 기독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부터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자기를 수련하고 있는 순진한 기독교.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죠. 사탄의 나라, 사탄의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분열은 있을 수 없고요. 같은 편은 분열과 반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계에서도 귀신의 세계에서도 자기 편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두 번째 반응은요. 이 귀신을 내쫓는 이것을 보고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16절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야, 이거 갖고는 좀 아닌 것 같아. 뭐라 그래요? 좀 더 센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극적이고 더 분명한 그런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게 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믿을까요? 저는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절대로 내가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여줘도요, 그 보여주는 것 속에서 수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믿는 거예요. 참 재밌죠? 사람들은 보는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모여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표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체가 신비예요. 그리고 교회가 기적이에요. 교회가 신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더 큰,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뭔가 표적을 구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표적은 귀신이 거할 수 없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주하신 성령에서 거주하는 성령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 거하는 성령이 내재하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어떻게 보면 집을 빼앗긴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이게 교회고요. 그것이 우리예요. 나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집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이 지금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이 거하는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했던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높은 저택의 왕, 높은 저택의 주인 뭐 이런 뜻이 있다면 그 높은 저택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하늘이라고 얘기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람의 몸이에요. 그 귀하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으신 내 몸이고 죄를 짓기 전에는 썩고 새하고 없어지지 않는 내 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몸이었는데 죄를 통해서 이제는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내 몸이 돼갖고 이제는 그것이 파리가 꼬여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더럽고 추한 몸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거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도 어디예요? 사람의 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영이 거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이 뭐냐? 둘 중에 하나죠. 더러운 영이 거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영이 거할 것이냐. 빈 몸, 빈 집은 없어요. 반드시 주인이 있는 겁니다. 누가 오든지 그 몸의 주인은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귀신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에요. 그 영이 주인이 되려는데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귀신의 영이 나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7 귀신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그 몸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어디에 거해요? 몸에 거하는 거예요. 몸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더 심하게 어떻게 보면 귀신의 조정, 그 몸의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그 귀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내 몸을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27절, 28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거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뭘까? 그거를 오늘 예수님은 27절, 28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 속에서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뭘까? 27절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야, 어떻게 보면 당신 태어나 값을 하시네요. 이런 거잖아요. 당신의 부모가 헛되게 이 헛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군요. 당신을 낳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네요. 뭐 대단한 축복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성령을 내가 바라는 기도, 내가 성령을 내가 내 주인으로 삼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말하는 기도예요. 입술의 기도예요. 그런데 내재하신 성령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여러분, 몸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몸이 움직여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입술로 내가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하고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입술의 기도, 뭐 그거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은 내재하신 성령의 복은 오늘 우리에게 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그 기도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석은 너무너무 잘해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문제요. 맞아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문제 있고 그 문제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짊어지고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기독교 현재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하나가 뭐냐면요. 입만 살았다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의 사람들, 교인들 말 못하는 사람 없어. 오늘 귀신이 말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능력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하세요. 말 잘하는 능력 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내 주인으로 삼으셔서 내가 성령에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셔야 돼요. 몸으로 산다는 게 뭐냐? 거기에 피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땀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역사를 어떤 역사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오늘 우리가 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손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입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은 다르게 표현했는데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는 이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독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하심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무슨 죄가 있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해요? 두 가지죠. 귀신이 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 두 번째 아니면 더 큰 표적을 주십시오. 제가 어떤 분이 그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요.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쓰러져서 입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신을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마다 가서 그냥 들어 누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더 센 거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성경 공부가 사실은 센 맛이 없어요. 그냥 순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근심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게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쓰러져요. 근데 이게 가끔 일어나서 문제지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간헐적 영성이라고 그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쓰러지고 뭐 입신하고 내가 방언하고 그거 왜 해요? 미국식의 표현으로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입신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뭐 3천증 뭐 7천증 내가 하나님의 것을 봤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있어요? 더 용서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내 몸으로 피 흘리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하고요. 제가 아무리 뛰어난 것을 가르쳐도요. 여러분 제가 제 모습 속에서 여러분 내가 그런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큰 교회 어떤 목사님, 사모님들이 뭐 부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기 앉아 있는 뒤쪽에 있는 앉아 계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사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지나 잘하지 뭐 이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들 저기 부목사님 사모님들이 딴 사람 들을까봐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알아 여러분?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안타까워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입만 있는 거예요. 입만. 몸으로 안 살아요. 몸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말 보지 않아요. 몸을 봐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몸으로 살아서 몸으로 드러내줘야 되는데 성령의 내재하신 성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데 그걸 손으로 하는 표현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에 힘입어서. 오늘 성령의 역사를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5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떻게 베푼 거냐? 성전에서 가까운 모든 것들을 다 이게 거룩한 성물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술잔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들이 가장 가증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가증스러운 물건들이 돼 버렸어요. 자신들은 승리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 거룩한 것들을 너무 하찮게 여긴 거죠. 근데 그 잔치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그 손가락으로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 25절이에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손가락, 뜬금없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말이 원래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람어라는 게 지금 메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말과 28절에 보니까 그걸 베레스 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레스인데 원래 뭐라 그래? 우바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레신인데 왜 우바르신인데 왜 베레신이라고 했을까? 이게 우가요 그리고예요. 접속어예요. 그러니까 우가 그리고 바르신, 그러니까 바르네라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아람어로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메네가 셌다. 내 숫자를 셌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달았다. 그러니까 숫자를 셌고 무게를 달았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이 베레스라는 말은 나뉘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당시의 말씀으로는 이런 거죠. 바벨론이 끝나는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세어 보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이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셨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없어 보고 너무나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이 나눴다는 말은 뭐냐? 그 말씀의 예언이 연회를 베풀던 밤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뭐냐? 나의 인생을 세어보세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몸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몸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세어보세요. 근데 산다는 말은 어떤 거냐? 우리가 영원한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의 시간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세고 있으신 거죠. 제가 가끔 우리 딸 아들한테 옛날에 어렸을 때 화가 나면 자, 셋을 시간을 줄게. 셋일 동안 빨리 해라. 하나, 둘, 근데 안 해요. 그럼 둘 반, 둘의 반의 반,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라서 살아라. 네 몸으로 살아라. 그런데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 둘, 둘 반, 둘의 발의 반 하고 개고 계속 세고 계세요. 근데 언젠간 뭐가 와요? 셋이 오는 거죠. 언젠간 마지막 시간이 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사셔야 돼요. 영원한 시간을 살려면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시간이에요. 영생의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은 딱 인생의 시간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지금 세고 계세요. 그 인생의 시간을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죠. 후회를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벨사살의 왕 자신이 최고의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연애를 베풀고 있는 그 시간 속에 그날 밤 어떻게 보면 하루가 지나지도 않고 그는 죽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처럼 여러분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에 세고 있는 손가락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귀신의 영, 가짜, 거짓, 불의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니고요. 인생의 시간을 쓸모없는 어떤 것,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속 그걸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 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라는 삶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세요. 내재하신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단단하고 단순하고 단아하게 살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가 있는지 여러분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그 무게를 하나님 앞에 달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전리품이 있으셔야죠.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그 전리품,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관이 분명하세요? 의의 흉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제대로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진리의 띠, 정말 진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계십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그 진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평안의 신,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그 마음의 눈이 있으세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와 믿음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무기, 말씀이 있으세요? 그 사건, 그 문제, 그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늘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전쟁을 해서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내 땅이고 내가 심고 내가 거둬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수확물들이 있으세요? 그 전쟁하셔야 되는 거죠. 귀신의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집, 진리의 집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누실 거예요.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급이 어떤 상급일 건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거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거 끝났어요. 내가 믿어야지 천국 간다? 아니에요. 믿고 천국 가요. 그런데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어떤 집의 영광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고
죽으셨다가 이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깨어나셨는데 그때 천국과 지옥을 다 두 천사에 이끌려서 가보신 거예요. 그걸 간증하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천국이 똑같은 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집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개털모자, 그러니까 벌거벗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세상에서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너무 없는 사람이고, 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죠. 무게를 달아보니까 달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성령의 역사를 세 가지,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고 굵게 그냥 핵심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복된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은혜가 어떤 은혜냐? 여러분 율법의 손과 은혜의 손이 달라요. 율법의 손은 만지면 죽이는 거예요. 만지면 정죄합니다. 근데 은혜의 손은요, 아픈 사람도 말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내가 율법의 손은 거룩한 것만 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손은요, 거룩하지 않는 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협력의 손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의 복은 함께 더불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협력의 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협력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 쪽에서요, 참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새롭게 오늘 제가 들려졌는데, 23절 말씀 보실래요? 이 협력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손에 협력한다는 거는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우리가 성령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이는 것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모이는 것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모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을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손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런데 23절에 더 재밌어요, 여러분. 모이는 손이 있지만 또 어떤 손이 있냐면 모으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모이는 것은 또 할 수 있는데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이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흩트는 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거기 모이는 곳에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손에 영적 무장의 손이 있으셔야 돼요. 진리가, 구원이,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몸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무기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말씀의 무기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